오늘은 우리가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와 사탄 간에 있을 마지막 때 일어날 투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을 옛뱀, 큰 용, 그리고 음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그 바벨론 신화나 헬라나 애굽의 신화에도 용이나 악신이 선한 신을 괴롭히고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사탄과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탄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당하여서 온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린 사자같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심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권력의 옷을 입고 교회를 박해하거나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교회는 결국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산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희망적 역사관과 희망적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법과 불의가 통째로 지배하고 사이비와 무신론 사상이 창궐한다 해도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이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사탄이 싸우며 교회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무신론과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치열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결론은 교회가 결국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다. 교회가 결국은 이긴다. 그건 내가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긴다. 내가 결국은 사탄을 이긴다. 내가 결국은 죄를 이긴다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승리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교회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공중에서 있을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장소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대는 미가엘 천사와 용과의 싸움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7 천사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천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과 맞서 싸우는 용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정리는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적을 알아야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탄을 그 용, 그 큰 자, 그 뱀, 그 늙은 자, 마귀, 그 사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는 관사의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던 그 옛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꼬이고 유혹해온 그 늙은 자, 그때 그 마귀, 그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탄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마귀는 오늘날까지 세상을 어지럽혀왔고 지금도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끝이 날 거예요. 그 사탄을 오늘 본문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의 꼬임에 빠지면 개인도 국가도 멸망하고 만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구원받고 번영합니다마는 사탄의 꼬임에 빠지면 그 누구라도 파멸하고 마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고한 사람을 고자질하고 이간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간질 붙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게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성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파멸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싸움의 내용입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한 공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위에서는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핵무기를 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전쟁도 무섭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싸움의 결과입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겠다고 했고 땅으로 내어 쫓겠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겠다고 했습니다. 천사 미가엘과 싸움을 벌린 큰 용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나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12장 12절에 보면 이 사탄이 쫓겨날 때 분을 내어서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면 하니까 얼마나 지금 사탄이 열받고 있어요. 열받으면서 지금 온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약이 바짝 올랐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그동안은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졌기 때문에 땅으로 추방이 되었는데 크게 분을 내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란 결코 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제 아무리 발광을 하고 떠들어도 마지막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사탄에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의 승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11절 말씀에서 교회의 승리의 세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첫째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구약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탈출하던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누룩지 않는 떡과 함께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날 밤 죽음의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과 속죄를 이루는 공로의 피였습니다. 이 피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대속의 피, 용서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입니다. 이사를 가도 자유롭게 갑니다. 손 없는 날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봐서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말하는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겼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은 이기니까, 마지막은 승리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참소가 두렵지 않을 것이며, 셋째는 심판이나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인 맞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마에 인을 치는 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날, 그날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임자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임자도 보통 임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겁납니까? 여러분, 죽음이 겁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겁날 수 있어요?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겁날 것 없어요. 살면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죽으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가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런 자유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시에 사용하는 무기로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전투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시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 광야 40일간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사단의 시험이 다가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사단이 시험했어요. 이 말을 조금 뒤집으면,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40일 금식한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당하겠어요?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차례의 시험을 통해서 모두 이 사탄을 물리친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을 구절구절 줄줄이 외운다든지, 성경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응용한다든지, 성경을 멋있게 가르친다고 해서 따라가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이비는요, 성경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해석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야, 굉장하다, 정말 그게 참 진리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3만 5천 명이 이 권총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마약, 말다툼, 부주의, 밀매, 부부싸움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권총은
정당방위나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 총을 소지하죠. 본인이 원하면. 그런데 이 미국의 경우는 그 무기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끔찍한 살인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최신의 무기를 쓰면 쓸수록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이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무신론도 공산주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활력소입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자신의 말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내 어떤 믿음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사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탄에게는 반말을 하라고. 사탄님 물러가십시오. 제발 떠나가십시오. 이러면 안 나가요. 사탄에게는 악한 마귀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호통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통을 치세요. 사탄이 역사하면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사각오의 신앙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은 주님의 교훈이며 성경의 교훈이며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 빨리 죽고 죽음을 겁내지 않으면 빨리 죽지 않습니다. 유혹을 두려워하면 빠지지만은 적극적으로 뿌리치고 물리치면 유혹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교회는 결국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이기고 정의를 이기고 교회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12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왜 즐거워합니까? 결국 우리는 이겼고 또 이길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패배의 신자를 마시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